영광을 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기쁨의 날이 되길 바라고 또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장신신학교 졸업식과 또 영성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식과 수련회는 호치민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붕따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믿음의 침례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3, 14년 전에 우리 동로회의 그 교회들과 몇몇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는 중에 이 베트남이 공산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 대처나 또 미숙함이 있어서 선교사님과 충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베트남 정부로부터 또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고 학교가 그냥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계속 말씀하셔서 4년 전에 우리 노회와 또 동북노회의 그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장현교회의 손대호 목사님, 또 제가 그 이사장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사교회들이 힘써 주셔서 4년 만에 처음 졸업생 10명을 배출했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에는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드랍이 되기도 해서 목사 후보생 10명을 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와는 절대 그 비교가 안 되지만 소수 민족들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10여 년 전에부터 쭉 힘들었던 그와 같은 또 어려웠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까지 또 운영해온 저희들도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의 그 침례 그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졸업식에 참여해서 졸업식을 했고 이제 그 목사고시를 거쳐가지고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줄 예정이고 지금 50명의 그 학생들이 이번 영성훈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또 이번 학기 또 성경고사도 치렀습니다. 이들의 수업은 서울 동로회 우리 노회와 동북노회에서 그리고 해외에 또 계신 분도 이렇게 교수진으로 구성해서 인터넷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의 우리 장로교 교단 설립을 위해서 종교국에 신청해 놓은 그러한 상태이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한 총회장과 자리와 함께 하면서 종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신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국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학생들도 많지만 그들이 한국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재정적인 보증도 누군가가 또 서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학생 한 서너 명 정도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보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신학교와 또 교단 설립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함께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해를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일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지금이야 서로 상호조약이나 동맹을 맺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동맹이 맺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300년 이상을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이 지파별로 자치적인 정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시대인데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종종 발견하는 구절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의 신, 즉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의 위기가 빠지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구하고 얼마 동안 또 평안합니다. 또 평안해지면 이들은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또 위기에 빠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사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그와 같은 말씀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발견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가운데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정복한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추수대가 되면 땀 흘려 농사한 거 다 이들이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 나귀를 다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은 순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합니다. 농사꾼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사꾼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듣기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이적을 또 능력으로 지켜주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7년이나 고통당하고 있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틀림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항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에 처해 있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기드온의
신앙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오직 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버렸다고 항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이 요구하는 징표를 다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외부 세력인 미디안의 그 세력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내적인 삶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단을 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함으로 백성들의 내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 너무나 많다. 10,000명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또 구별해서 300명만 싸우도록 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으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 메뚜기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300명으로 이들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징표도 보여주셨지만 까맣게 몰려온 이 미디안의 군대를 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무척이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내려졌습니다. 본문 9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개의 농사꾼인 기드온이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로 수십 배나 되는 이 미디안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내려가서 정탐하게 하심으로 적군이 꾼 꿈과 꿈의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동료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무기로 해서 300명의 군사를 적군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다가 놀란 이 미디안 군인들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죽기도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수월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드온의 어떤 그러한 작전이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넘겨받은 그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어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는 상황이나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붙이시는, 내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단을 또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압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압제와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6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기드온이 바알단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릴 때 오히려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을 버리지 않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이들이 아우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회복하는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실 것만 구하는 기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적인 개혁,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넘기시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둘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농사꾼이었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미디안 군대가 자기가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갈까 봐 몰래 숨어서 추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6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염소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건드니까 그 재물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고서야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은 막연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어요. 타작마당에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구했을 때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빼놓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기를 구했을 때에 또 그대로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얻고도 300명을 데리고 막상 이 메뚜기 같은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할 때에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몇 차례 징표를 구하고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기드온이 막상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것이죠. 차마 하나님께 다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로 하여금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군이 꾼 꿈과 그 해몽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내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가운데 능력의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같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시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32,000명이나 몰려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만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32,000명, 이 숫자는 물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이지만 이 32,000명으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숫자와 환경을 가지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기드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무기는 전혀 없고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항아리와 또 횃불, 나팔을 가졌을 뿐인데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미디안 군대처럼 위협적일 때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라든지 혹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악의 탕류를 볼 때에 우리는 겁부터 먹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7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디안 군대를 보세요. 기드온 군사 300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이상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만난 상황에서 우리에게 넘기신다고,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확신 있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로막힌 그 문제가 미디안 군대처럼 많아 보입니까? 또 아니면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드온 300명의 군사처럼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앞에 맞설 적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확신과 또 믿음의 간구로 넘기시고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